어느 부부들의 모임에서 강사가 각 부부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강사가 기대했던 말은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맨 앞에 앉은 부부에게, 남편에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아내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에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한테 다시 물었답니다. 일어나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릅니다. 그러더랍니다. 오늘 설교가 얼굴, 스데반의 얼굴이라는 주제인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자신의 사람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1860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내각 구성을 위해서 강요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관에게서 한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는 단번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이유를 묻자 링컨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서관이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야 부모님이 만들어준 건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링컨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흔히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죠. 이 말은 얼굴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죠.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욕심이 덕지덕지 얼굴에 붙어 있습니다. 이 얼굴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가,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한 사람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묘사죠.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인가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고발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구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가 스데반과 빌립 등 7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7절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제 이야기는 그 7 사람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죠.
그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집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행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죠.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신약교회의 이 첫 순교자 이 스데반, 앞서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선택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를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말과 여기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니죠. 은혜 역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권능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거룩한 능력을 받은 성숙한 신자였고 회중에게 검증된 인정받는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만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사도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10절에서 적고 있듯이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다루는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 저자인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묘사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강렬하고도 압축적으로 한 인물의 경건을 묘사한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욥이나 다니엘 정도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물을 이토록 입체적으로 극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경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극찬하는 의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스데반에 대한 유난히 강조되는 표현들은 그와 교회에 미칠 반대와 적대가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탄의 광분함도 동시에 맹렬해진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스데반 앞에는 정말 맹렬한 사탄의 역사가 닥쳐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어떤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고 그 후에 로마 전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민들은 이들 혹은 이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출신 지역별로 회당을 형성하여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시몬이 거기 구레네 출신 있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도시로서 당시 50만 인구 중에 1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할 만큼 유대인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성경 교사로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가 여기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출신지 다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데에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가능하다면 죽어서 성전 가까이에 묻히고 싶은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의 존재는 아주 남달랐고 성전에 대한 이들의 헌신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논쟁의 주제가 성전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다. 신성 모독으로 몰아갑니다. 율법에는 신성 모독의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주장은 그들이 신봉하여 온 이 성전과 이 율법을 연결하는 이 제사의 무용성을 아주 함축하고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에 그들은 12절부터 14절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로 고발을 하게 합니다. 12절부터 14절 이렇게 적고 있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이 말한 고발은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다음에 7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묶어두려는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열심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돌로 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죠. 스데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성전에 제한시켜 둠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성전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그 헛됨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일정한 형식과 전통 속에 묶어두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항상 이렇게 격렬한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셨죠. 주님은 당신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며 임재인 이 성전이고 구원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토록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짓 증거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짓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증언 앞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분노에 막 치를 떨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바라본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행악자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스데반은 재판을 받고 있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있고, 예,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 천사와 같은 이 얼굴은 상황이 만든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만든 얼굴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서 강렬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의 얼굴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광채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의 영혼의 좌소에 임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 형편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도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입니다. 바로 평강의 빛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넘어지신 거예요. 손에 짐이 있으셨는데 그 짐을 가지고 여기 넘어오시다가 그 턱에 걸리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치신 것 같아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부축하면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근데 다치신 데 없으셨어요. 일어나시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는데 그분이 어떤 어르신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날 너무 고마워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남편분, 연세가 이제 많으신 어르신인데 전에 뭐 차관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에 저를 제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뵀는지 저를 여기서 몇 번 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서 보통 분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 이야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이 들어보면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경상도 분이시래요. 경상도 출신이신데 1959년에 상경을 하셨답니다. 서울에 상경을 하셨는데, 근데 그 경상도에 살 때에 동네에 아주 그 독종인 애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름이 박종림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한번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박종리, 아주 독종인 놈이 있었는데 얼마나 독종이냐 하면은 그 화가 나면은 자기 귀를 손으로 팍 이렇게 했다가지고 귀에서 피가 철철 나고, 화가 나면은 막 나무에다가 머리를 막 박아가지고 머리가 다 터지고 막 그런,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독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종리라는 그 사람을 몇십 년 만에 서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싹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고. 그러면서 참 신앙의 힘이 그리 대단한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거짓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얼굴,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으로 얼굴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가 함께 하느냐로 그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야 웃습니다. 형편이 갑자기 나빠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불리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얼굴에 하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을 그 얼굴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얼굴이 평안하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빛이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늘의 빛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